할렐루야. 어떻게 한 달 동안 평안하셨는가요? 제가 공교롭게도 2월 19일 날 왔었는데 오늘 19일 주일에 또 섬기게 됐네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사순절 기간은 다만 슬픈 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너무도 행복해지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사순절,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났고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고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 회원들께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하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그 사랑 깨닫는 것이 일꾼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없이 주님의 일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드러나요.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이 오죠.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섬겼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섬겼을 때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 막 살아요.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서 계신 것, 그게 은혜예요. 어제 제가 꿈에서 사단을 만났어요. 설교 전에, 중요한 설교 전에 항상 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또 두 아이들이 또 함께 와서 예배하는데 간증했어요. 사단과 대화를 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게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그 사랑의 다리를 놔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도,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넌 안 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1세대 어르신들 섬겨. 너나 잘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냐면, 사단이 끊을 수 없구나. 사단이 잘해야 낼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고요. 우리 내면 안에 깊은 영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실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직분,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의 끈으로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건 도저히 끊을 수 없구나.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99.9%는 사단이 건들 수 없더라.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조금 건들더라.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나면 무엇이 충만해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풀어갈 거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좀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녀 성교회 모두, 또 우리 모든 말씀 듣는 교우들,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감추십시오. 인간의 언어도 감추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바나바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남녀 성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중에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참 교만할 때 별명이 김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청년 때에도 철야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 되더라고요. 에센 한인교회 처음 유학을 나와서 못 봐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목회자 자녀니까 항상 겸손한 모습을 취하려고 했었지만 마음 안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많았는지 제가 이 말씀에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4살, 5살 됐을 때예요. 그때 처음 식사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식사 기도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밥 먹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식사 기도하고 막 주님의 일 막 엄청나게 큰 막 주의 사자 주님의 정말 세계적인 뭔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 지금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교만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참 어렵구나. 여러분, 이 착하다는 거 누구의 속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래서 그는 착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원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의 마음의 대문 앞에 항상 서 계세요. 항상.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뭔지 아십니까? 그 착하신 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냥 끊임없이 찾아와요. 독일어는 운엔틀릿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 때에도 찾아오세요.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근데 그 찾아오실 때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우리가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 그놈의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대, 이런 자존심 세웠다면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짐승의 이 먹이통에 오셨어요. 그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분의 착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만약에요, 이 부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저는 고백하거든요. 아빠, 정말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정말 그 부족함이 막 고백이 되는데, 이걸 고백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얼마나 크냐면 영원한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우린 작은 상처에도 더 이상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보세요. 역대상 16장 30절 이미 펴놓으셨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심이라. 바나바는 이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고 싶으십니까? 이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뭐 나에게 능력 주세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다른 거요? 자기 자신만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모습이요? 예,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목회를 피해서, 정말 목회만큼이나 진짜 좋은 게 뭘까? 음악이었어요. 왜요? 음악은 정직했거든요. 솔 누르면 솔이 나요. 미 누르면 미가 나요.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음악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중육화음 딱 누르면 진짜 불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베토벤 미사 솔렘니스에서 십자가 지시기에 그 불안한 마음을 중육화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육화음을 딱 누르면 불안한 걸로 하자, 이건가요? 아니면 장사마음을 누르면 마음이 풍성해지죠. 풍성한 배음이 있어요. 그러시죠? 8도, 4도, 5도 풍성한 배음들 딱 누르면 풍성한 배음이 느껴지는 걸로 하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세우실 때 그 물리적인 법칙 안에 모든 법칙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음악도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약간 예스맨이시거든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 가르쳐 주시더니 방법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예스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요, 평생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선하심을 닮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머물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가 되게끔 하려고 막 전도를 하고. 근데 영원한 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마음의 밭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나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바나바가 뒤집어졌어요. 그 사랑을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인자하심과 선하심, 사랑과 용서.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착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지도 않았고, 닮겠다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서 그 교만함 때문에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거 받는 것도 불편하고, 사랑이라는 거 주는 건 더더욱 불편하고, 용서라는 건 더 이상 사치가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편 28편 25절에 8절, 이것도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누구들요?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 죄인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요? 다윗이요. 스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훈이 될까요? 우리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삶, 그 아름다운 속성, 선하심과 정직함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매료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성령과 이 정직함이요. 그의 주의 성령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정직함을 회복해 달라고 시편 51편에서 간절히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맛봐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이 선하심 앞에 서면 온갖 눈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회개는 터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교만만 쌓는 거예요. 자기 교만만.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분은 왜 그래? 저분, 저 사람, 다른 사람들만 보여요.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오직 그 선하심, 자기가 맛봤던 그 선하심,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는 것도 많고 최고의 학벌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도통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맛봐버린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그 선하심 때문에 변화되다 보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이었는데, 그가 어떤 상처가 온다 한들, 어떤 아픔이 온다 한들 못 이겨냈겠습니까? 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 선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맛보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이 선하심 맛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전도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닮아버리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이렇게 하는 전도에는요, 후유증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전도에는 상처가 남지 않고 오히려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남녀 선교회, 남녀 전도회시죠. 남녀 전도회 회원들 모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삶 자체가 이렇게 착한 행실, 그 누가 보더라도 삶 자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도 진짜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바나바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는데요? 120명이 기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기도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진짜 선하게 살고 싶어요.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달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 기억 못 하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였거든요. 순한 예고를 감당을 못해요, 제자들은. 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막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이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처참하게 죽었던 곳이잖아요.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6월절에서 7주예요. 그 다음에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플러스 1로 해서 오순절이잖아요. 77은 49? 50일도 채 되지 않는 때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뛰쳐나갔어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막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제가 새벽에 만났던 그 사단처럼 막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상처에 막 둘러싸이던 내가 갑자기 그 나라를 꿈꾸기 시작.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가지는 힘과 능력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미 앞에서 읽으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막 광풍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주 교만해.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알고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용납하지 못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걸 견디지 못해 자기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좀 거친 표현 써도 됩니까? 잡아 족치러 갔던, 마음에 평안이란 건 전혀 없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겉옷을 들어주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사람의 목숨 정도는 같은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의지, 신념, 그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면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의 고백 너무 좋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뜻을 항상 순종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어요. 잘 보세요. 이 9가지 열매가 누구의 인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인격적인 열매들이 그냥 삶에서 막 줄줄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가던 길 멈추고 자꾸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나름 애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인격적인 변화, 실질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이 막 흘러넘치게 되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세상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믿음이 충만했다면 바나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청년부 사역할 때 유행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 그런 기쁨,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신다면 믿음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실질적인 필요한 믿음이잖아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전도라는 것을 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걸 믿게 된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들끼리 이게 자체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청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승리거든요. 왜냐하면 유학 기간이 정말 짧아요.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돼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게 성공할지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근데 겨우 합격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마스터로 들어온 청년들은 또 금방 졸업해야 돼. 그럼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다만 무엇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바나바는 승리자였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승리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처 앞에서도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는 그 자가 승리자예요. 끝까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진짜 평생 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이 승리자예요. 사단은요, 이 사람을 못 건드려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 상대적 가치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돈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관계로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이 자세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 사도는 관심사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일하셔. 막 그거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실패 가운데서도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버리면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이렇게 당당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꾸준하게 삶을 살아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 예수님의 승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바나바, 그 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구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오직 누가 먼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근데 이 권능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나고 잘되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땅 예루살렘과 좀 더 확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이 놀라운 정말 바나바가 받았던 이 축복을 모든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장년들이 받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받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요 영어로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없어요. 바나바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은용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거 각자 허락해달라고 저도 기도할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쓰신 일꾼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세상이 정해진 어떤 시스템 안에서 뭐 좀 더 나은 거, 좋은 거, 거기서 사람들은 성공 실패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성령님께 부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